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고 있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묻으며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으로 그 벽구에 넣어 붙이려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귀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있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웃게 주다 하시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인사해야지요. 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린 학생이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개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계속. 다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좋은 에너지가 가득 담긴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신령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수 형제가요 간혹가다가 저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네. 지난주도 한번 나를 감동시키더니 뭐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손을 탁 들고 졸려서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하는 어떤 하나님께 소통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잘 차려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준수병대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신구약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말만큼 자주 나오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면 244번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주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서 문들을 꼭꼭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건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해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알고 싶어요. 왜 도마 이때 어디 갔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에게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없는 동안에 주님이 왔다 갔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어. 흥분해하지 말합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그러면 도마가 갇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식을 전해줘.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응?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다 가셨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흥분이 될 정도의. 아니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근데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죠? 25절 보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의 손에, 자 우리 이거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갑자기 요나가 생각나는데? 야 막강한 요나의 모습이 여기도 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 다시 살아나는 걸 못 믿겠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은 죽었던 사람이, 시체가 무덤 속에서 3일이나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요? 8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때 도마가 없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걸 보고서 확인하시고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벽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시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손자국 보여준다. 못자국. 손을 보여줍니다. 못자국 난 거. 허리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믿음을 가질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그때 하필 주님이 안 계신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왔는데 온날이 잔날이죠.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그래도 그냥 가기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 보고 대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 불사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곤란해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안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던데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 뜻이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야 그게?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주님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뭘 가져라? 믿음.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잘 들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떻든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 문제가 오래되고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해도 해결됩니다. 아멘. 믿음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다. 문제 해결의 키워드다. 세다는 얘기겠죠. 이 믿음에 대하여 더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풍랑이 덮칩니다. 풍랑이 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뭐 옛날 배는 조그만 배니까요. 거기에 지금 막 풍랑이 오니까 얼마나 배가 이리저리 요동을 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밤을 세워서 밤 4시경에 밤 4시면 무슨 될까요? 김혜선 목사님. 목사님 잠깐만요. AI 물어볼게요. 밤 4시경이라고 하면은요 새벽 3시부터 6시에 몇 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이 가장 깊은 시간. 그리고 기쁨이 끝나고 이제 같은 뭐 밝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시간인데 제자들이 막 물속 그 풍랑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깊은 시간, 밤 깊은 시간 잘 통치가 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준소비가 그 배 안에 있었어. 근데 시커먼 물체가 막 바다 위를 걸어가. 뭐라고 얘기하죠? 응? 귀신. 귀신이죠. 귀신. 성경을 갖다가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른 말해요. 아니야 나야 나. 안심해 안심해. 근데 이때 베드로가 만일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면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요 주님 진짜 그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 말 하지도 않아요. 뭔 말이냐, 너가 나를 갖다가 뭘 못 믿고서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은 딱 두 마디예요. 오라. 따라해보세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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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명쾌하네. 오라.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베드로 즉시 거기서 뛰어내려서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유일 무이한 아니지 무이유일인가? 예.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물속으로 호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주님께 요청을 하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 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다는 바람이 그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 위도 걷는 그야말로 중력도 이겨내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으나 무서워할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병이든 물질이든 실패든 관계의 파탄이든 자녀 문제든 우리 삶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우리는 모두가 이 풍랑의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발을 내딛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주님이 일을 하세요. 누가 일한다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담대한 한 발걸음 넣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진짜 잡아가지고 바치려고 해요. 아들한테.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을 갖다. 그때 누가 놀랍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야야야야야!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양을 준비해 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은 그 환경에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그 환경에 붙잡혀서 매일매일 삶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문제가 끝없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영혼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믿으면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좋은 말씀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구원. 네, 우리 육신의 근본되는 영혼의 마저 문제도 주님을 믿을 때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말 하죠.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말 하는데 좋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성구 권찰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좀 찾아봐 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물만 참 좋네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아멘. 믿음이 없이 하면 기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상주는 소리를 내야 한다. 누나가 쳐도 좀 몰라 지금 화면이 어디가 있는지. 화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돌려야죠. 네.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맞지요? 네. 하나님께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사람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상을 주신 분임을 확신하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자기 문제 해결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마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은 믿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참 사랑이 많은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하인을 고쳐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길을 안내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 길 모르니까. 어서 오시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잖아요. 맞죠? 어제 생일 맞은 우리 권사님 맞죠? 맞아요. 아니 좋은 일이잖아. 그 빨리 자기 집을 예수님 자기 집 모를 거니까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좀 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풀레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가 뭐냐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어딘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여기서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너는 이방인이면서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얘기 끝나버려요. 이 하인의 중풍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뒤편에 나오는데 주님은 백부장의 말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들로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 이제 요한복음하고 오늘 그 요한복음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믿고 백부장은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 날에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온 거예요. 그 다음 날 길에서 자기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이렇게 마중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빨리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마중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묻습니다. 백부장이 묻는 거죠. 병이 언제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냐? 성경은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대가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한 그 시간,
저 멀리서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한 그 시간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시간부터 아이는 살아나게 됐어요. 와우. 야, 멋짐하지 않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믿고 받을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히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바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라는 거니까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같이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이같이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칭찬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기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죄가 있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내게 없어. 우리는 문제의 원인자잖아. 문제의 원인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시원하다고 바람 잡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바람 잡았다가 내가 더울 때 써야지. 바람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아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해안에 유익한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2장 11절에 말해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질병, 나의 재정, 나의 장래 그 어떤 것도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한가? 왜 주님이 자꾸 믿음을 가지라고 하냐? 그럼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좋은 게 있는데 가장 큰 좋은 것은 바로 따라해보세요. 자신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사람 보면 알아요. 사람 보면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 볼 때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화난 것처럼 입술이 튀어나와 이래가지고 항상 그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입술이 나보다 튀어났다면 조심하십시오. 집어넣어서 가세요.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승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모든 생활을 기쁘고 보람 있게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에요. 뭐가요? 자신감. 자신감.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문제를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소년 다윗은 자기보다 덩치가 3배나 더 큰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안 떨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똥배짱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3m 덩치 그 칼,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만 해도 다윗의 키에 가까워요. 배틀처럼.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왜 이같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응?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 치던 것은 바로 그에게 자신감이 가졌고 그 자신감에 끈 빽이 있어요. 그 빽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능력과 나를 사랑하고 챙기신다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칠석같이가 아니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칠석도 괜찮아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고난 앞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좋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 깨닫고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내지르는 사람을 들어볼래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사무엘상 17장 찾아봅시다. 자, 전문자 올려주고 이거 꼭 들어야 돼. 사무엘상 17장 45절. 찾았어요? 45, 6절. 자, 45절부터.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꼬맹이 다윗이 거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바지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누이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 이거 뭐 여러분 뭐 감동 안 받습니까? 너는 그냥 무기까지 나오지만 나는 누구 힘으로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보세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이 가진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너희의 작은 믿음을 키우라. 그리하여 백부장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도 믿음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30명 예배 될까요? 아멘. 어느새 3분의 2가 흘렀습니다. 8개월이 지나고 4개월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올해도 틀렸구나.
연말까지 30명 되려면 지금 저도 20명은 넘게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도 10명. 틀렸네. 별 수 없네. 우리 정원재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나요?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주님께서 이런 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30명 예배하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겨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저 아무런 믿음이나 소망이 없다면, 환경에 두려워한다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교회, 내 가족, 내 직장, 내 인생을 저함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스스로가 성찰하고 더 많은